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 이곳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예배할 때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 섬기게 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찬송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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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전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좌정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며 드러낼 아무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의지한 채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거칠어진 이 마음을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료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고자,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생각은 했는데 사람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르며 망설이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멈칫할 때에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것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일꾼, 귀한 종,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더욱더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곧 모든 시련과 아픔을 딛고 더욱 건강하고 신실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또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충만한 우리 교회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날로 커가며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니 아버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있사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어른들의 믿음의 행실들이 올바른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몸이 병든 형제 자매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이제는 연로하여서 기력이 쇠한 어르신, 다가오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 덧입혀 주시옵고 아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하시거나 아직 새가족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그 가운데 현장 등록을 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금주 금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자격 및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 회복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주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다 함께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체 중보 기도란에 기재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임시 리더 연합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회복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저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기에 먼저 구별해서 드린 손길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요구되는 자에게 한없는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자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이 시간 가득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예,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깝다. 귀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종이 여자에게 붙잡혀서 천하게 살다가 천하게 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쓰셔야 하지만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종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삼손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질병이 사실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과 함께 많은 은혜를 또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신을 붙잡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의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갈고 닦고 마침내는 다 놓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었어요.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 사회와 구별되기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흐리멍텅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삼손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주셨나요?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갈기갈기 찢겨서 이겼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지혜하면 생각나는 그 동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여우같이 그렇게 말하냐, 참 여우 같다, 지혜로운 자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그 여우의 꼬리를 매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를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웠지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 나실인은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요,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았습니다.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는 3명의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찢어서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으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이제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 한 가지 줄도 마침내 들릴라에 의해서 끊겨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음란한 블레셋 문화를 이기라고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을 세웠는데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이 빠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처량한 신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서 멋지게 세상을 이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삼손이, 삼손의 이름도 태양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삼손이 어둠의 여인 들릴라에게 무너져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여인들을 쫓다가 머리털을 깎이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요, 그 당하는 고난이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 눈이 빠진 삼손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삼손을 손가락질하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던 능력의 손을 가지고서 여자들이 돌리던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배꼽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자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슬픔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또한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해서 장사를 다 접고 한 걸음 내딛기가 두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버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잘 나가던 삼손도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상상하기도 싫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부터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눈이 빠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머리털은 자라납니다.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넘어진 것 같은데, 끝난 인생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다 포기하고 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생애는 머리털이 잘린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란 후에 마감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것을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장애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라고 하죠. 이 삼손에게 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줄에 매여 있을 때에도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죠. 억압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본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추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패해서 물고기 밥이 되었지만 그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베드로를 보시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다른 제자들 쟤네들이 다 부인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놓고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다시 재확인해서 물으시면서 그 3번 부인했던 그 처참한 광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임하고 그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물론 그런데 교회가 내리막길을 당하고 교회가 처참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눌려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실패의 현장에 있는 삼손이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의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욕에 취한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과거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참혹한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 속지 않은 길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자기가 살려고 하고 지금까지의 삶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고로 결단을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실패의 현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다른 때는 기도가 잘 되다가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막 분열이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봉착했을 때,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실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잘 나갈 때, 부흥할 때, 안정될 때, 평안이 넘칠 때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절규하듯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이 현장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실패의 현장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그러한 현장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고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이 미리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안타까움으로 다시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믿음의 회복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삼손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들릴라에게 유혹받았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다곤 신전의 노랫소리와 함께 삼손을 향한 조롱소리 가운데에서 혼란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곤 신전의 제사에는 들릴라도 함께 참석했을 것입니다. 다곤을 찬양하는 제사장과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삼손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기 어려운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상황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욕당함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애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깎인 삼손의 머리털은 믿음의 영웅의 실패와 좌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깎인 그때부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삼손은 부르짖어서 주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삼손이었죠. 여호와의 주대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외치는 그 간구 속에서 지금까지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힘을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삼손의 회개와 피 맺힌 절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주님을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그 은밀한 일까지도 새로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직장이 어려울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30절을 보면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머릿속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함이 결국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요나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그 힘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껏 두 기둥을 밀어 제쳤습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에 옥상처럼 생긴 지붕 위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삼손 쇼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고 있는 그 큰 힘이 세었던 그 장사가 이제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있는 그 자들이었습니다. 지붕 아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손만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자신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쇼나 보이고 있던 삼손은 그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 역전의 순간을 통해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는 기록을 남겼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결국에는 이를 이루어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묵상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처참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그 연약함만을 계속 목도하고 있으면, 그 실패만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할 때에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아픔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그 은혜가 달아요. 그 은혜가 이전보다 더 귀해요. 더 값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을 잘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좀 막막한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기 시작하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들릴라와 함께 있을 때는 참 삼손에게 말씀이 안 들렸는데, 아니 이름이 들릴라인데 그 들릴라라는 처자를 만났는데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블레셋 방백의 웃음 저편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달파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믿음을 더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허락하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암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영광을 더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 높임받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며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박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의 그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의심이 들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창동 성결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북한 땅에서 절망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